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있으면 한번 찾으시고, 그럼 여기 앞에 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신약성경 한 300페이지쯤 될 겁니다. 디도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디도서 2장 11절 349페이지인데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으시되 11절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도 중심되는 단어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핵심되는 단어가 이 교회 안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내를 대신 바칠까요?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내 바쳤다가 세장 가들라고? 안 되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독자 이삭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깝지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얼마나 나를 잘 순종하는가 알았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혼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제사장을 하는데, 아니 제물을 바치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불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지내다가 즉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그거 해야 돼요. 제 큰집에 머슴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형은 덩치가 이렇게 크고요, 딴 사람들보다 나무찜이 뒤에 한 단이 더 올라가고 옵니다. 늘 그 멀리서 봐도 그 머슴 형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형은 다른 사람보다 이 세경, 그 샐러리죠, 1년 그 세경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힘이 센 거에 비해서.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꾀도 안 파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뭐가 하나 흠이 있냐면은, 저희 큰아버님이 오늘은 논에 가자 그러면은 아닙니다, 오늘은 밭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밭에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오늘은 과수원 가자 그러면 아닙니다, 오늘은 논에 가서 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장서 가지고 혼자만 열심히 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보다 세경이 적어요.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정해놨으니까 그 법대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통 목회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서신은 뭐냐면,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목회는 이렇게 해라. 또 목회를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목회를 받을 때도 그렇게 목회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들 바치라고 했더니 마누라 바칠까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불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가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목회하고 목회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회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써 있어요.
성경 66권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여기 한 5% 되는 3권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라라고 써놨어요. 그걸 보통 목회서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회서신 가운데 읽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핵심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읽은 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전에 거로 본문을 한번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2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맨 11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예,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12절에 우리를 어떻게 알았어요? 옆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 저기 또 양육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란 말입니다. 지금 제대로 가는 교회예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선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바로 저기에 선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회를 받을 때도 어떻게 된다고? 맨 처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행,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올바로 된 교회예요. 자, 그러면 구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 노래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아세요? 이건 명문주일학교 출신만 아는 건데 변두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신앙에서 맨 처음은 구원입니다. 먼저 구원 받아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어떤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은 여기서 숨이 딱 끊어질 동안에 여기서 우리 영이 나갑니다. 영이 나갈 때 천사가 우리 영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구원 받는 건데, 여러분, 구원이 신앙에서 맨 처음에요. 이게 가장 거듭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좀 만나서 조금만 친해놓으면 바로 물어보는 것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Are you born again?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임종하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은 후임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맨 처음 물어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로 목사님,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원로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나?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이라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임종 예배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럼 원로 목사님이 내가 연약한 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갈 거 확신합니다 라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서, 목사님 그럼 돌아가시면 며칠 장으로 해드릴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맨 먼저 그거부터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거 확신하십니까? 물어봐요. 뭐래요? 아이고, 가봐야 알지.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거 그럼 큰일이야. 이거 어떤 사람은 가봐야 알지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맨 처음입니다. 맨 처음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맨 처음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나요? 양육받아야 된다 그랬죠?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잖아요. 양육. 자, 12절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양육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뻐요?
애기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이뻐가지고 막 애기 똥 싸는 것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기가 만약에 5살, 10살 됐는데도 기지도 못한다, 걷지도 못한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건 큰 슬픔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뛰고 달리고 점점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애 태어나기만 하면 뭐예요? 애가 잘 자라서 학교 생활도 잘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 세계 똑같아요.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잘 자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잘 자라가지고 학교도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공부도 마친 다음에 일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한국에는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취직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그래요. 일을 할 수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양육됐으면 일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적성이 안 맞네. 그래가지고 다른 대학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받았어요. 박사학위 또 받았어요. 철학 박사. 근데 또 이게 아닌 게벼 그래가지고 딴 데 또 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3개야. 그러고 보니까 머리는 하얘졌어요. 그 부인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공부하면 친절이나 그 아들한테 넌 중학교도 가지 마 그래요. 공부 많이 했는데도 일을 못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양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일을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일도 다 일은 안 해요. 악한 일 하면 안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악한 일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많이 자라서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목회예요. 이것 우리가 받아야 될 일입니다. 나는 어딘가 보세요. 나는 거듭나긴 난 것 같은데 잘하기는 조금 잘한 것 같은데 덜 자랐다. 덜 자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직 알라예요. 알라. 경상도 사투리로 알라라고 그래요. 그죠? 어린애예요. 어린아이들은 뭐나요? 조금만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팍 쓰러져 버려요. 조금만 돌뿌리만 있어도 그냥 팍 넘어져 버리고 자주 또 울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조금만 있으면 뿌르르 하고 날 좋다고 교회 안 나와. 놀러 가고. 또 비가 오면은 부침개나 꺼먹고 교회 안 가. 이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알라야 알라. 그런 사람 일 시켜봐요. 성가대 시켜봐. 날 좋은 날 안 나온다니까요. 비 오면 부침개 꺼먹고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영적으로 자라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긴 됐는데 나는 일을 안 한다, 그런 사람 뭐예요? 아직도 덜 자랐거나 자랐는데도 일을 안 하는 업자들의 실업자들.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할 일 없으면은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할 일 없으면 호루라기 하나 갖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파킹하세요 하세요. 하여튼 그런 거라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부터,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양육에 대해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해서 2가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되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 고양이 지금 끌고 왔나요? 강아지 데리고 왔어요? 왜 안 데리고 왔어요?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만 왔어요. 여기, 그쵸? 유일하게 여기는 사람만 왔어요. 원숭이는 못 옵니다. 원숭이는 못 와요. 사람은 여기 왔어요. 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천사도 한번 딱 타락하면 끝이에요. 천사는 한번 딱 타락하고 나면 용서가 없어요.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구원받게 해줘요. 아무리 너의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우리 사람에게만 베풀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니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ET냐? 너는 지구 우주 밖에서 왔냐? 네, ET는 구원이 없어요. 네? 달나라에서 온 사람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은요, 은혜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그냥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뭘까요? 이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가 덕을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쌓고 자선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옳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야 극락 가는 줄 알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안 해요. 그냥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값없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잘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은 큰 거는 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숨 좀 쉬지 마세요. 돈 내고 쉬세요. 돈 내고. 몇 분이나 숨 안 쉴 수 있어요? 아무리 폐가 큰 사람도 7분 이상 숨 안 쉬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숨 쉴 때 돈 내고 쉬나요? 돈 내고서 공기를 마시나요?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숨 쉬는 거는 공짜로 쉬어라 그렇게 해줬고요. 태양 빛을 받을 때도 공짜로 받아라. 다 공짜. 그런 거 전부 공짜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줬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값없이 주는 거. 자,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안경 끼신 분? 예. 이게 지금 진짜로 날 주려고 그러는 건가? 안 주려고 그러는가? 지금 한참 은혜. 값없이 줬어요. 제가 값없이. 왜 줬을까요? 저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줬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줘요. 어떻게 잘해야 준다, 착하기 때문에 준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는. 근데 지금 줬더니 딱 받아갔거든요. 안 받으면 딴 사람이 가져갔을 거야 아마. 안 받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준 다음에 도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이걸 신장로님을 드렸거든요. 근데 신장님이 받아갔어요. 받아가더니 끝난 다음에 목사님 도로 주려고 그래.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값없이 줬는데 왜 받아 그걸 제가. 아니 그 장로님 거예요 하고 그냥 장로님 드렸어요. 장로님 흔들어봐. 있죠 지금? 저거. 예. 일부 제가 드린 거예요. 저거 값없이 준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됩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육이 있는데 양육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양육을 뭐라고 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리고. 양육을 잘 받으려면, 자라가려면은, 영적으로 잘 자라가려면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먼저예요.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양육을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먼저 자꾸 채우려고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채우고 불 받아라. 불러불러 막 불 받고 은사도 받고 뭐도 받고 받기만 하면 자라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버리는 게 먼저예요. 먼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욕심이 그대로 있고 이 세상 정욕이 그대로 있고 내 안에 이런 타락한 예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성경 그저 몇 구절 안 사람은 그거 가지고서 정죄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말씀 몇 구절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만해고 남 정죄하고,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까지 남 치고 주로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버려진 상태에서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게 됩니다.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탁 정죄해버립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한테 그렇게 격려를 해줘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욕심이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어려운 일 당하면 너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게 하는 법, 먼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뭐도 괜찮은 물이네 이거. 만약 이게 잘못된 독약이라고 한다면, 청산가리 같은 독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물을 한 바켓을 여기다 부어보세요. 그럼 어떡하죠? 물이 넘치겠죠. 오버플로잉 돼 있죠. 넘치죠? 물이 넘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드실래요? 일부러 아까 드린 거 잘 봤던데 물도 드실래요? 이거 공짜인데 이것도. 여기다가 한 도랑어통 물을 부었다고 하더라도 안 먹어요. 먹으면 죽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버려야 돼요. 버리고 찝찝하면은 그냥 묻었을 거니까 한번 해가지고 휙 헹구고 그 다음에는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만약 버리기만 한다면은 2잔만 부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먹을 수 있는데, 나를 안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라면은 한 도라무통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다고 해가지고 불러 해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지 이게 버려지지 않아요. 버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모르는데 꾸정물 통에 꾸정물 이렇게 부어두면은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대가리하고 또 거기에 뭐 밥풀 이런 거 바닥에 쭉 가라앉죠? 그래가지고 오래 지나 그러면 위에는 맑은 물만 딱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휙 저으면은 콩나물 대가리 고추가루 같은 거 다 올라옵니다. 막.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모르는데 풍랑이 좀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생기고 나서 시험 들면 있으면은 집사하고 권사고 없어. 다 들러나버려요. 막 콩나물 대가리 올라오고 신경질 나오고 교만한 거 나오고 막 신경질 나오고 욕하고 분노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들랑 그래요. 안 죽었구나, 아직 안 버려졌구나.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버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나면은 안에서 휘휘 저어도 아무리 저어도 똑같은 물이야. 똑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 이 저어줘요. 휘휘 저어줍니다. 그래갖고 일부러 한번 이렇게 흔들어보고 저렇게 흔들어보고 그래도 드러나면은 아하 내가 아직도 이게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천비오 이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해봐야 알아요. 보통 때는 몰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버린 다음에 채우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채우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해요. 채우는 거는 얼마나 잘하는지 주일날 말씀 다 듣지요. 새벽기도 듣지요. 또 듣지요.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그래 안 가르쳐줘도 이건 잘 채워요 그냥. 근데 버리는 것만 하면 잘 되는데 여러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채우는 것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선한 일, 선행인데 이 선행은 두 가지로 되어집니다. 선행은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야 돼.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은 조금 하다가 뽀로로 하고서 그냥 힘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면은 끝까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일 해놓고 내가 영광 가지면은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 1년 해놓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거 가지고 뾰로로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돼야 돼요. 성가대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돼야 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그런 거 안 해요. 여기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도 또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이 선행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면 이거는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에요. 악행.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를 보면은 딱 나와 있는데 도표에 이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맨 먼저 뭐라고 그랬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이것을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목회서신은 성경이 세 권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세 권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목회를 받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육받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구원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양육은 첫 번째는 버리고 그 다음에 치우는 거다. 선한 일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 양육, 선한 일, 저기 써있죠? 구원, 양육, 선행. 그렇죠? 구원, 양육, 선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건 여러분들 잘 할 것 같아요. 선한 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다. 자,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냈나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죠.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번제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사가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뀐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젠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대요. 더 이상 이제 죽은 제사 지낼 필요 없대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안 받고 났으면 오늘도 저희도 소 끌고 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양 한 마리씩 끌고 왔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 아마 제사장들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그 소 잡고 양 잡느라고 완전히 백장놈이죠 그냥. 맨날 소 잡고 양 잡느라고 주일마다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왜 안 해요? 예수님께서 바꿔버렸어요. 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담당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얼마나 비싸면 이 피도 값이 다 다르더라고요. 선지피는 한 그릇에 한 1불밖에 안 하죠. 그죠? 말 잘하면 공짜로 주죠. 그런데 사람 피는 훨씬 비싸요. 선지피보다. 그런데 예수님 피는 어떤 피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피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피입니다. 이건 보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피. 예수님 피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요새 소나 양을 안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하나님 정해놓은 대로 지내야 됩니다. 소나 양 지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그럼 어떻게 드려요? 살아있는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푸죽간에 있는 것처럼 딱 잡아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제는 우리 몸이 살아서 일하는 것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뭐 하나 보세요. 뭐 했어요? 빨래 했죠? 여자들이 모르나? 믿음으로 한 거예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연합되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말이야 세탁기도 안 고쳐주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오냐 내 새끼야 계속 부닥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 연합된 예배가 되고, 만약에 불평불만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막 하게 되면은 이것은 마귀에게 보내는 제사 부닥거리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제 요새는 우리가 그런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제는 소나 양 잡지 말고, 그래서 빨래뿐만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연합되는 뭐예요? 예배가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 세탁소에서 다리미질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은 여기 하나의 연합되는 예배가 되고. 자, 제가 뭐 했어요? 춤을 췄죠. 자, 이게 옛날 춤들은 전부 다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옛날 음악은 전부 다 종교 음악이었잖아요. 종교 음악 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춤도 옛날 제전으로 다 신에게 드렸던 거예요. 아니 이거나 뭐가 달리 템포만 다르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다 하나 연합된 예배라니까요. 이젠 요새는 우리는 그런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치고 컴퓨터를 거치고 어떤 사람은 삽질을 하고 이거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 다 하나 연합된 예배.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이제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농부가 밭에서 삽질을 하는 것, 이것 똑같이 하나 연합되는 예배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목사만 주의 종인 줄 알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뭐 똑똑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전부 다 신학교 보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뭐 꽃꽂이도 배우러 다니는데 뭐 신학교 가는 게 나쁠까봐는 믿음 있는 정치인을 많이 못 만들어내고, 믿음 있는 사업가들 많이 못 만들어내고, 믿음 있는 교사들, 믿음 있는 공무원들, 믿음으로 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못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연합되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명박 한국의 대통령도 자기가 정치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연합되는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신경 쓸 거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도 관계없이, 그럼 또 뇌물도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지. 어떻게 뇌물을 받아? 뇌물도 안 받고. 그렇게 하나님 연합되는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다 가게 되고, 하나님 연합되는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거 믿음으로 하면 공부가 뭐예요? 예배지요. 공부하다 죽으면 뭐야? 믿음으로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지. 오늘 학생들 온 사람들은 횡재 만났네. 제가 작년에 이 얘기 한 다음에 어때요? 제가 코스타에 가서 이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럼 학생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 작년에 그 강의 듣고서 제 학점이 올라갔어요. 짜장면 좀 사. 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 간에 믿음으로 하면 하나의 연합된 예배. 우리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다. 딱 그런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얘기하고 바로 3절부터 나오는 것이 은사가 나와요. 어떻게 그럼 선한 일을 하란 말이냐? 은사로 하라는 거. 은사를 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구원과 양육은 여러분들 이미 잘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한 일을 어떻게 될까? 로마서 12장 3절부터 쭉 보면은 은사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은사가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예언이라고 했죠. 예언. 맨 처음에 예언인데, 예언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언은 앞일을 얘기하는 것이 다 예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앞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메시지는 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메시지는 예언이에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역대상, 열왕기 상하 같은 건 과거예요. 과거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메시지를 전해주면 예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이것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메시지예요. 그다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장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옆집 사람에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대. 믿음으로 얘기해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예요. 이것이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직장 잘려있는 사람에게 넌 그럴 줄 알았다, 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언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일을 주로 어디서 많이 해줘야 될까요? 원래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나가서 말씀 많이 전해줬었어요. 회개하라 이거 전해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 전해줬잖아요. 자, 그런데 요새는 언론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TV하고 신문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 TV에 보면요, 하루 종일 봐도 묵상할 만한 게 별로 안 나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있는 언론인으로 키워서 언론계에 가서 어나운서도 되고 기자도 되고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섬김. 이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잘 섬겨줘야 돼. 어떤 목사님은요, 저기 경기도 한국의 화성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들도 바쁘고 안 믿는 사람도 농번기 때문에 많이 바빠요. 그랬더니 바쁠 때 어디를 도와줄까 보니까 모내기 할 때 교인들 집도 모내기 하고 옆집에 안 믿는 집 모내기 하니까 안 믿는 집 가서 도와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애하고 옆집 애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어줘야 돼? 옆집에 편 들어줘가지고 어디 다친 데는 없냐? 너 이렇게 해줘야 되지. 거기서 같이 편 들어가지고 이놈아 왜 우리 아들 왜 때렸어? 막 그러고 해봐. 이거 들떨어지는 사람이지. 목사님은 그걸 알아가지고 교인들도 바쁘고 안 믿는 사람도 바쁘면 안 믿는 집에 가서 모내기를 열심히 도와줬어요. 잘했죠? 추수할 때도 열심히 도와줬어. 그랬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이 동네 이장이냐 목사냐, 사례비는 우리가 주는데 야, 우리 목사 쫓아내버리자.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들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수원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부임해가지고 있는데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목회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쌀하고 보리쌀 같은 것도 갖고 오고 나무찜도 좀 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일요일날 보니까 교인이 몇 명 없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 온 김에 자리 채워주자. 그래가지고 탁 앉아버렸어요. 거기다 지게 딱 내려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옳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옳소 하는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교회가 성장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리교회 감독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섬기지 말고 안 믿는 사람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일 알아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제사. 그 다음 세 번째, 교육, 가르치는 거. 여기 학교 선생님들 손 들어봐요. 선생님들 학원 하든지 뭐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 가르치는 것도 믿음으로 가르치면 뭐예요? 하나의 별납되는 예배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 벌써 1년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 또 해야 되네. 그대로 다. 자, 어느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만 되고 나면요, 수학 시간에 반은 뒤집어서 잔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학 선생님은 빨리 수학 가르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얼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해요. 전도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빨리 수업 끝내고 전도했구만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전도했는데요. 그 수학도 믿음으로 가르치면 하나 별납된 예배 아니냐? 응? 애들에게 잘 졸리지 못하게 하면서 잘 가르쳐야지. 칭찬받자니 혼만났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 시간에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 교무실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돌을 잘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수장이 돌머리들이지만 돌을 잘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 애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니까 유머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애들이 잘 배워가지고 한 2년 있다가요, 그 학교 애들이 수학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라고 있어요. 이게 수학 월드컵입니다. 거기서 전 세계 2등을 했어요.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요, 서울에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스카우트에 갔어요.
하여튼 전국에서 수학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과학고등학교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르치다가 교감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때 무슨 걸 가르치는지 믿음으로 가르치면 하나 변합되는 뭐예요? 예배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스리는 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고 막 임의로 주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겨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뇌물 안 받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 섬겨주는 거, 그게 정치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서부장로교회에서도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의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겸손하게 잘 섬겨주는 거, 그런 정치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제. 여러분, 구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은사인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겠어요? 돈을 줘야지 구제를 하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 버는 은사를 줍니다. 돈을 잘 벌어요. 열심히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그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른 은사보다 제일 어려운 은사 중에 하나가 이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 이 은사를 사유화하기가 쉬워요. 사유화하기가 뭐예요? 은사를 내 것으로 잘못 쓰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탁 병 고쳐져요. 제 아내는요, 원래는 전공이 신학도 안 했는데 제 아내는 원래 영어 선생했었어요, 고등학교에.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위해서 잘 기도해주면 방언을 그렇게 잘 받아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봐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제 아내가 방언을 제가 기도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언 받기 기도해도 10명 기도하면 한 7명이나 5명밖에 못 받아. 근데 저희 아내는 방언 받도록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면은 10명이나 9명을 받아요. 거의 다 받아.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근데 제 아내가 방언 받도록 기도해준 다음에 돈 100불씩 내세요. 다 받아가지고 다 가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큰일 나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 돈 하나도 안 받고 거저를 줘. 그렇죠? 그래야 되죠? 신윤사도 병 고치고 나서 뭐 죽을 병 고쳤다고 돈 다 받아가지고 내가 입마에 포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잘못된 사람은요, 병 고쳐줘가지고 돈 많이 받아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고 자기 개집에다도 에어컨을 달아줬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그럼 큰일 나죠, 그렇죠? 은사를 사유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주님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사유하면 안 되고 방언받게 하는 은사를 사유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구제하는 은사를 줬는데 사유하면 돼요, 안 돼요? 구제하는 은사 줬는데 사유하는 건 뭔가요? 구제하라고 돈을 줬더니 11조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입마에 포켓해버리네? 이게 구제 은사를 사유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이거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구제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은사는 재생산이 좀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제자훈련 해가지고 재생산 해가지고 많아졌어요. 또 제가 학교 선생님들 재생산 제자훈련 해가지고 재생산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6명을 가르쳤는데 지금 2천여 명이 됐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교사 선교회라고 그들이 좋은 교사 운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법조인들도 제자훈련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두 닦기도 제자훈련 했어요. 제가 작년에 와서 구두 닦기 제자훈련 가르쳐줬죠. 얘기해줬죠. 구두 닦기도 했더니 구두 닦기가 또 찍새들 또 가르치고, 또 구두 닦기가 또 때밀이들도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쪽에 재생산이 막 또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돼. 교사도 되고 구두 닦기도 되고 법조인도 되고 다 돼.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재생산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재생산 하려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자기 어깨 위에다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업을 잘하도록 훈련시켜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미천까지 대줘가지고 사업가로 또 막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재생산이야. 근데 재생산이 잘 안 돼. 왜 안 되나?
돈 벌고 나면 다 지 건 줄 알고 자기 자녀에게만 주지 재생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장로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요, 사업가들은 재생산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남 사업하면 자기 경쟁자가 될 줄 알고 안 가르쳐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봐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그래, 꼭 내 아들 안 해도 괜찮다. 왜? 내 아들은 자격도 없는, 내 아들은 그쪽에 은사도 없는데 억지로 사업가 시켜놨다가는요 다 망해가지고 나중에 감옥 갑니다. 그래, 내 아들이든 뭐든 상관없이 은사 있는 사람 잘 가르치듯이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업을 가르쳐가지고 오너 캐리를 막 해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막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구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서부장로교회가 사업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업을 내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도 유한양행이라고 있죠? 유한양행은 원래 유일한 씨가 그 회사를 유한양행을 만들었는데 그 사업을 하나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질 않았어요. 왜?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줬으니까 자기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돈 벌었더니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도 안 줬어요. 근데 딸한테는 주식을 조금 줬네. 그때 딸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아버지 왜 나한테 줘요? 너는 미국 코쟁이하고 결혼해가지고 넌 돈도 없고 맨날 여기저기 정근 다니다 보니까 넌 집 한 칸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줘도 될 것 같다. 야, 줘도 회사에 와가지고 참견 같은 게 안 할 것 같으니까 너는 좀 줘도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조금 줬어요. 근데 딸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남편,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가 미국의 장군이 됐어요. 장군이. 그래, 딸이 그래서 아빠 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식 있는 거 다 사회 환원해버렸어요. 여러분, 유한양행은 그래서 재생산을 시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가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탁소 은사도 없는데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고 교인들 중에서 똘똘한 젊은이들 있으면 데려다 길러. 어디부터? 첫 바닥부터 길러야 돼. 바닥부터. 아무리 대학 나서도 소용없어. 바닥부터 청소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바닥부터 기게 만들어가지고 시켜가지고 딱 그 사업을 너도 하나 차려라. 그래가지고 딱 떼줘가지고 옆에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재생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서부교회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은 사업 다 떼주는 거예요. 델리샵도 하다가 잘 가르쳐가지고 기술 잘 배워가지고 어디 어느 동네는 좀 될만하다.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딱 떼주고, 돈 없으면 얼마 또 미천도 좀 대주고, 그래가지고 막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물건을 탁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니까 전부 다 사람들 그냥 밀가루 푸대는 하나씩 주고 쌀이나 한 봉지씩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그들이 장사할 사람은 장사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줬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사람 그래, 돈 있는 또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한 목 주세요. 한 목 주세요. 처음부터 길 가르치세요. 처음부터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 바닥부터 가르치세요. 바닥부터. 그래가지고 자세를 딱 잡게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맨 처음 장사하려면 후리마켓부터 장사를 시켜야 돼요. 돈 100불 가지고서 너 돈 얼마 있냐? 100불밖에 없는데 그래, 그럼 그거 됐다 야. 그래, 그거 가지고 후리마켓부터 장사해가지고 탁 한 단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가르쳐야 되지. 처음부터 적은 내 충성한테 큰일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제를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자, 시간에서 이 정도만 합니다. 각 영역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 영역으로.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족속은 영역이라는 말이 그와 함께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영역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그래서 교육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다스리는 것도 섬김으로 다스리게 하고, 구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각 영역을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삼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들 가르친 선생님들이 한 2천여 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선교사로 나갔어요. 필리핀에 선교사 나가서 필리핀의 학교를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가서도 하고 있고, 러시아의 선생님들을 전도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양육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양육, 그들도 착한 일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해나가요. 또 법조인들 가르쳤더니 어떤 변호사는 중국에 가서 그런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가르쳤더니 사업을 여기서 잘하다가 또 거기 가가지고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돈 다 벌어가지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람들에게 막 도와줘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제사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졸다가 드리다면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맡겨진 일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라고 열심히 일하면은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산제사 드린 다음에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일터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거기에서 물질도 하나님께 주셨네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귀한 교회를 이제 다 이렇게 건축이 끝났어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이게 아직 여기서 예배 안 드렸어요. 조그만 데서 드렸었어요. 그렇죠? 와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제가 데리고 왔어요. 여보, 서부교회 한번 가봐. 그 교회는 교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제가 모셔왔어요. 같이 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양육,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선한 일을, 선행은 근데 돈 몇 푼 두고 지나가는 거지게 몇 푼 주고 그런 것만이 선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선행은 뭐예요? 내게 주신 탈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군뱅이도 구른 재주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다 하나님 재주를 다 줬어요. 그것 가지고 일을 열심히 죽게 하듯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연락되는 제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면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찰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십시다.